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8절, 20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무리들을 놓고 비유를 들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었다. 그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홀라당 먹어버렸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자라는 듯 하다가 해가 나니까 그냥 말라버렸다. 어떤 씨앗은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나고 자라는 듯 하다가 가시 덤불 속에 그냥 막혀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어떤 씨앗은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생겼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특별 보충 수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탄이 와가지고 그냥 얼른 그 말씀을 빼앗아 간등하다. 돌밭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고 뿌리를 내리기는 하는데 이게 뿌리가 완전히 내리지 못했어. 그래서 햇빛에 말라버리는 거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자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휘둘려서 이렇게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맺히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듯 합니다. 너희는 이 4가지 밭 중에 어디에 해당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 자신을 둘러볼 때 나의 마음밭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각자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들 많은 경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마 우리들 대부분의 경우는 3번째에 해당할 듯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앞에는 보니까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결실을 못 맺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결실을 못 맺어요. 그 중간에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막아가지고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결실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밭은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음밭에 2가지가,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내 마음밭에 2가지가 들어오네요. 하나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 마음밭에 들어옵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설교 듣습니다. 성경 읽고 암송하고 우리 묵상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토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밭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본문에 의하면서 보니까 세상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문화, 어떤 사회,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말하나요? 그 세상에 풍조가 있어. 그런 것과 더불어서 휩쓸려 살다 보니 거기에 휩쓸려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염려다, 유혹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특히 재물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둘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서로 이 마음밭에서 싸움을 합니다. 마치 밭에서 씨름하는 듯해. 그래서 이 둘이 으르렁거리고요.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하면서 그냥 항상 한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밭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을 하는데 한쪽이 우세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쪽이 우세하면 참 좋겠는데 씨름을 하긴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더 많이 그냥 압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해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끝나야 되는데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꽉 죽이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근데 말씀을 막았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choke라는 단어가 썼어요. choke the word 이렇게 됐어요. 초크가 이게 뭘 먹다가 이게 목에 걸리면 초크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캑캑캑 하고 이거 얼른 펴야지 잘못하다가 이게 숨 못 쉬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 단어가 사용됐어.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요. 하나님 말씀을 딱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목을 꽉 조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숨막혀 어이 이러고 막 이러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말씀이 결실을 막지 못한다.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그런 속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 속마음이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눌려 있다면, 그래서 목이 졸려서 캑캑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위로 가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밑으로 가서 그렇게 조절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6일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복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 땅에 걸어다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복의 내용이에요. 그게 복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거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로 온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만물이 우리 등 뒤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들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우리들이 만물을 정복하는 거구나.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주시겠대. 이게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태어나자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맺어야 할 관계고요. 내가 인간적으로 만물들과 만져한 관계야. 이게 라인업이에요. 이게 올바른 성경에서 가르치는 라인업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중에 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 복을 가지고 그게 맡겨진 그것을 가지고 만물을 맡겨졌구나, 다스리는구나, 충만하는구나,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내가 세상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 마음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씨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 인간의 모습은, 그게 내 심령의 올바른 자세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까? 이 안에서 이 싸움, 이 씨름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위로 올려놓을까? 그게 그렇게 조절할 수 있을까? 다스릴 수 있을까?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씨름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위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충만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만들어주시고 나도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 싸움이 하나님 말씀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린다, 조절한다, 혹은 지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나오니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오니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는 마음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마음밭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됐다면, 동의한다면 아멘하고 해주시면 저에게도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엎드려 절받기인데 그래도 좋네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져. 그러니까 반응이 없고 반응이 안 하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외로워. 여러분들도 반응하면 저에게도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밭에서, 이 마음밭에서 씨름은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둔다면 우리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내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내 마음 속에 염려 대신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유혹 대신에 열정이 생길 것이고요. 내 마음 속에 욕심 대신에 나눔과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일하면서 얻는 수입, 이게 돈 이런 걸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겪는, 만물을 우리한테 맡겨져 있는데 그 만물 중에서 특히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그 재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유혹당하고 욕심 때 빠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걸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일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일의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하는 것에 막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뒤돌아서서 만물을 바라보고 그 만물 중에 자기한테는 일이죠. 일에 그냥 막 매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안 되면 염려가 되고 어떻게 잘해볼까 하니까 유혹에 빠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것을 오히려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까 욕심돼서 하다 보니까 그 만물이 나를 막 이렇게, 만물이 나를 압도하고 그러니까 만물이 나의 목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에 휩쓸려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은 재물로 얘기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그거 재물 외에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에 내가 목눌려서 살아가는 무슨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둘 때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내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염려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게 나에게 주는 복이야. 나를 지금 염려케 하는 것, 나를 지금 막 유혹에 빠뜨리는 거 있어요. 그게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재물이죠. 근데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일 때문일 수도 있고 무언가가 자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 원래 우리가 다스려야 될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속에 염려 대신 평안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맛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유혹이 열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하고 싶을까?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막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해볼까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끌어가. 그래서 일에 눌려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또 다른 걸 해볼. 그게 결국 유혹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것이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 중에 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재물을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충만한 일들이 번성되는 일,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오히려 일에 눌려버려. 재물에 눌려버려. 이래가지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구나. 내가 이것을 오히려 다스리고 내가 이것을 정복하고 내가 이것에 충만하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일이 그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사명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리고 사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고 고백한다면 유혹이 열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 만들어주시고 내게 복을 주셨다, 내게 맡겼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욕심이 변해서 나눔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래요. 그러면 내게 이렇게 크게 마도가 되는 재물, 혹은 자녀, 혹은 명예, 그런 것들이 다 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라인업이 된다면 우리는 내게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11조 헌금 할 수 있습니다. 감사 헌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그리고 내가 다스리고 복을 누려야 할 거라 살아간다면 이건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돈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재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길 수 있고 재물로 해서 유혹이 생기고 재물 때문에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말씀이 잘하지 못한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걸 염려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재물 말고도 자식, 재물 말고 권력, 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도록 그것 때문에 말을 하고 괴롭혀 어렵다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게 맡겨준 그 일, 내게 맡겨준 그 재물, 내게 맡겨준 그 자녀, 내게 맡겨준 그 권력 이런 것들을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충족하게 만들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너무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염려 속에 살겠습니까? 유혹에 빠져서 살겠습니까? 욕심 속에 빠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고 그로 인해서 내게 오는 복을 누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 내 마음속에 그 열정,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겨. 내 마음속에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막 솟아나서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나와는
하나님 말씀에 우선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 두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내게 맡겨진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마음의 평안을 하고 드리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영균 집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듣다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데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데 그 유향과 몰약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대략 대답은 하신 듯해요. 그런데 이게 이게 그거 좀 유향과 몰약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잘 알지 못했는가 보다.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의 원료, 재료들이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향료를 붓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드 향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향료가 뭐냐? 나드가 뭐냐?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성경 속의 그 재료들이 궁금하더랍니다. 어떤 때는 출애굽기 읽으니까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면 향을 만드는 법을 알려줘.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유향에 섞어 만들고 소금을 치라. 이것을 회화각 증거가 앞에 두라. 라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보는데 이게 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신 모양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재료들, 원료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고 그랬는데도 답이 이제 시원치 않아서 궁금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그 은행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데 자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누나가 호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천연 재료, 원료 같은 것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이런 일을 했대요. 그리고 이분의 형이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형과 누나한테 연락을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있는 이런 원료 재료들에 관심이 많았다. 이걸 실제로 화장품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했더니 야 그거 좋은 재료다 제안이다 라고 다 형과 누나가 합의를 봐가지고요 실제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아로마티카라는 화장품 회사를 차립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원료들을 바탕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로 하면 친환경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서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겁니다. 보통 화장품은 합성 염료와 동물성 재료를 쓴대요. 그래서 이제 얼굴은 예뻐지지만 사실 이제 피부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친환경적이다 유기농 재료를 사서 화장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헤어케어, 스킨케어, 바디케어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고전했대요. 2004년도만 해도 친환경 유기농 화장품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재료비 때문에 너무 비싸요. 이런 재료를 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거기 가서 막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건 화학약품을 써서 만드는데 이거는 뭐 재료를 갖고 와서 만들어야 되니까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요, 2012년에 한국에서 실리콘 샴푸의 유행, 그게 아주 나쁘다. 머리에 좋지 않고 몸에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마 크게 기사가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게 아마 나도 얼핏 생각나는데 그 가습기에 살균제 넣은 것 때문에 어린애들이 막 죽고 그러고 그게 암이 된다 뭐 한참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친환경 재료에 대해서 유기농 원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화장품 아로마티카 제품이 이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기업이 커지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뭐 어느 증권회사에서도 투자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견기업으로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 중에 엑소드 3034가 있어. 엑소더스 출애굽기 30장 34절은 거기서 나오는 향을 가지고 만든 화장품을 실제로 내놨대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자료에는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동방박사 시리즈도 있어. 동방박사들이 만든 그 향료를 가지고 실제로 화장품을 만들고 화장품 겉에다가도요 동방박사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그 제품을 판다고 합니다. 제가 이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슬로건이 적혀져 있어요. Save the soul, save the planet. 영혼을 구하고 지구를 지키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구제와 선교한다. 해외 선교에 돕고 가난한 이를 돕는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날로 발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스몰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 참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물질과 재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애쓰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정렬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에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이 뒤엉켜서 씨름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재물, 내게 맡겨진 가족, 내게 맡겨진 것들을 뒤돌아보며 다스리며 정복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일에 대한 사명감을 깨닫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나은 결실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